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의 마지막은 대체로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도는 목사님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축도의 내용을 삼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기원의 내용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공적인 축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축도라 하지 않고 복의 선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축복 기도의 준말로 된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개념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한다는 개념이 있기에 축복 기도보다는 복의 선포라는 개념을 더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하옵나이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을지어다 혹은 계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이며 굳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복의 선포가 교회에서 사용될 때 예배 시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대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순으로 합니다. 물론 이런 순서가 누가 높고 낮음의 개념이나 혹은 우선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서 같으시고 받으실 영광과 권위 또한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따라하는 것은 성례의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삼위 하나님의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의 선포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의 선포가 굳이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된 삼위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적인 특성에 따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사역을 하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은 교통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신 것은 무한한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함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복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은 언약이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나타내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의 선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사의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세상의 유익을 얻을 만한 복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것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 공유하며 힘써 구원을 나타내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배 시간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복의 선포는 구약시대에 행하였던 제사장의 복된 선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인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니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란 오직 의지해야 할 주님의 지켜주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했던 복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받은 구원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이 같은 복의 선포는 모세의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함께 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임무와 또 각종 생활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법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제사로 드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이런 제사의 절차를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복의 선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향하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복의 선포는 구원에 반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행하는 복의 선포는 단순히 무엇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의 복을 비는 행위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복이나 예배 시간에 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은 축도나 모두 다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차원에서 복의 선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식보다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있을지어다로 하지 않는 교회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마저 싹 잘라가지고 본문의 의도와는 같지 않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예배 끝에 하는 복의 선포는 다분히 성례와 직접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로 보자면 메시아의 언약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예식을 성만찬으로 행함으로써 구원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복의 선포이고 구원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성만찬과 함께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무 때나 복을 비는 행위로 이 복의 선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무나 복의 선포를 하는 것도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복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만이 선포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아직 어리거나 무조건 복이면 다 좋다라는 식으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행하는 그 복의 선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 참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의 선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며 구원에 값진 그 은혜를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은 목적과 방식에 따라 행해야만이 비로소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고 세상이 가진 부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되고 풍성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저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확인받게 되고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에는 오늘 본문의 복의 선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며 어거스틴에 의하여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가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여러 논쟁으로 나타나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교리로 확립되었고 그 후 AD 451년에 칼케톤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에서 확정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은 선포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모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확인된 구원을 통하여 믿음 안에 있음을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 믿음 안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렀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명명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가르침과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는 세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나 세례를 주는 건 분명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이 교회로서의 삶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검의 시간을 세례문답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고백이 참되다라는 사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며 이로써 교회가 그 사람이 정식 교인이 된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 보는 모습들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선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복의 선포가 단순히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헌신의 시간과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 시간 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예배의 마무리를 복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드린 헌신의 시간과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내용들이 이미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심으로써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삶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자신의 위치와 삶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물론 그 인식이라는 것이 무슨 체면을 걸거나 자기 감정에 치우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나 세상에 주어진 현상에 의하여 주어진 인식들은 영원한 상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신령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허망한 종교 감정에 빠지거나 세상의 욕망에 빠져 기복적인 모습을 추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인격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로봇처럼 조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선한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복입니다. 남들은 금수전에 은수전에 또 다이아몬드 수전에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위치를 자랑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수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의 바른 정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바른 정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사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으로 걱정합니다. 다 돈과 연관이 있고 삶의 형편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입을 것과 먹을 것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참 속없는 소리 한다고 핀잔 듣게 될 것입니다. 부자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과연 뭐냐 이거죠. 그냥 넋 놓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처지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놀라운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뤄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확인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이고 어쩔 수 없는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세속에 물드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 어두움에서 저희를 권하여 주시고 밝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희 안에 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역사가 저희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